그대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편 50편 16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제 지난주 목요 기도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마음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의 소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변질된 복음을 수리하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올바른 복음을 고수하라, 지켜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변질된 복음을 수리하고 올바른 복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있어요. 저희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70년이라는 고난의 때는 재수가 없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신앙이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70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인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 하나 없이 그냥 영혼이 가출한 상태로 나와서 의무적으로 제사만 드렸던 것, 그거 싫어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무시했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는 일에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가나안에서 농사짓는 일은 모를 거라고, 그 농사짓는 일에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오해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바알이 더 적합한 신이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겁니다. 바로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바벨론 70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 교회 안팎에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 안팎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진노다, 심판이다, 아니다, 맞다, 그거 갑론을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우상 숭배가 교회 안팎에 창궐할 때 이런 코로나의 시즌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에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70년을 통하여 배웠다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이 팬데믹에 빠져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것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게 뭐 부정적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봄이라는 시즌도 주고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시즌을 주지만 지금은 겨울이라는 시즌이다. 겨울에는요, 열매 맺기 위해서 막 비료 주고 물 주잖아요. 그럼 나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활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을부터 낙엽을 다 떨어뜨려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은 휴지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분이 올라가면 그 몸통에 있는 수분들이 얼기 때문에 그 얼음으로 팽창되어서 나무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나무가 쉬는 겁니다. 그때는 나무가 하는 유일한 일은 뿌리를 지키는 거예요. 뿌리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 겨울을 만난 교회가 뿌리를 지킨다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잘못된 복음을 수리하고 올바른 복음을 고수하는 시즌이 바로 이 겨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신앙의
계절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것은 이제 범죄한 겁니다.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고 두고 봤더니 어떤 오해를 합니까?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진리에서 떠난 것이고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나처럼 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나처럼 여깁니까? 아니요, 나보다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바지저고리 핫바지로 본 겁니다. 만만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해한 채로 하나님은 대충 이런 분일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거의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함으로 짝퉁 하나님을 만들어낸 그 짝퉁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무슨 부처를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남묘 호랭갱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는 누구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잘못된 짝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짝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너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오해했구나. 그러니까 악인이 되는 겁니다. 악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소환해라, 기억해라.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 계세요? 아, 하나님이 이 정도구나 라고 하나님을 낮춰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진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시작이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한 가지의 말씀이 그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루터가 수도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의롭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범죄가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할까 얼마나 공포스럽게 하나님을 피하며 두려워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로마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말씀이 그 루터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의 렌즈가 끼어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바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의를 가지고, 너희의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대체할 수 없다. 오로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게 깨달아질 때, 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난 신앙인은 늘 우상이 주는 정죄와 공격과 압도하는 압박감에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7장 한 말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절 이르시되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탐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줬어요. 그 둘 중에 탕감해 준 이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거.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빚이 많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하나님 사랑하는가?
죄가 더 큰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탕감받은 빚이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왜 탕감받은 빚이 적을까요? 늘 나는 나를 괜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소그룹 할 때, 만날 때 보면요, 부족한 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가면 쓰고요, 다 괜찮은 척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 덜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 탕감받은 게 적다고 여길수록 하나님 덜 사랑하게 된다는 메시지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계속 지금 무슨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여기고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종교개혁은 출발한다. 이 겨울의 시즌에 뿌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이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분들 보니까 제가 인용하는 책들을 참 관심 갖고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듬뿍 드릴게요. 3권의 책입니다. 다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책을 한번 정해서 이런 코로나 시즌에 교회에 이렇게 모이지 않을 때 좀 시간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고전이에요. A.W. 토저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 바로 알자. 좀 딱딱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쉬운 책은 우리 김영익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다. 이 책도 여러분 좀 설교문처럼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름도 어려워요.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 이 책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좀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좋은 책입니다. 오늘은 A.W. 토저의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글을 몇 가지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급화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거의 보편화되었다. 저급한 하나님,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어디에나 퍼져 있는 수많은 악의 원인이 되었다. 여러분, 저급화된 하나님, 우상화된 하나님의 결과물은 항상 악으로 나온다. 이처럼 잘못된 종교적 사고가 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전혀 새로운 철학을 낳았다. 이게 복음이 변질됐다는 뜻이에요. 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영적 손실을 메우려면 원인을 찾아 진리에 맞게 고쳐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줄어들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줄어들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삶에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대로의 하나님, 성경에 적힌 대로의 하나님을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각색하고 편집한 하나님을 믿는 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대로의 하나님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는 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논리와 지식을 배제시킨 뒤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이끄신다. 이게 참 재밌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논리와 지식을 다 배제시키고, 다시 말하면 왜 이런 일이 있지라고 우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신 이후에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내 논리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그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이끄셔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제가 요즘 요한복음을 통독하고 있는데 제가 글에도 썼습니다. 글에도 써놨어요.
내 무지함이 한탄스럽다. 모르겠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도하지 않고 읽었구나. 내가 그냥 통독한다고 의무감에 읽었구나.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이 책을 한번 내가 하나님의 영혼의 이끌림을 가지고 내가 한번 제대로 읽어보리라. 저 같은 목사도요, 요한복음을 볼 때 막 갈급함이 너무 커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을 이끄셔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성경을 먼저 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보여주세요. 나타나주세요. 드러내주세요. 그래서 이 드러내다라는 단어를 우린 계시라는 말을 쓰고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 계시, 구원을 향한 특별한 계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아갈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 이 특별 계시는 성령의 이끄심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다. 이건 지식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을 때 그 이후에 나오는 반응이 뭔가 하면 저는 세 가지 같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놀라우신 분이므로 감사해야겠구나. 경배해야겠구나. 이런 찬사가 넘쳐나는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교육 차원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읽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이제 알았다.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시구나.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때마다 크고 크시도다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나는 그저 믿고 감사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한 가지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높여드리세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세요.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할 이야기가 있지만요, 한 가지만 좀 소개하고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경배해야 될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압축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 12가지 믿음의 대상으로 쭉 적어놓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한 구절을 믿습니다로 다시 나눠보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오늘은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전능하시대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초대교회 사도부터 전승처럼 정통성을 가지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진 않아요. 우리 아버지. 이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신앙관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자가, 창조자가, 신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편하도록 가장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을 선택해 봤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이었는데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린 그런 불효막심한 아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에요. 너는 둘째 아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오히려 너는 그런 아들이 되지 마라는 율법적 메시지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바로 탕부 하나님입니다. 탕부 하나님. 영어로 프로디갈이라는 단어는 탕자한테 쓰는 단어예요. 프로디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막 쓰는 거 있잖아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게 사실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는 과감하게 이 좀 세속적인 단어를, 별로 좋지 않은 단어를 누구한테 붙여요? 바로 하나님께 붙여요. 탕부 하나님. 앞뒤 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책에서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보응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야말로 탕부이심을 알려주는 메시지다. 탕부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감히 어떻게 이 프로디갈이라는 이런 단어를 하나님께 붙이는가, 신성모독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저는 탕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낌없이 쏟아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끼셨다면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을 아끼셨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어떤 사랑이 필요하다? 해픈 사랑이 필요하다. 쏟아붓는 사랑이 필요하다. 아낌없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낭비하시죠. 이렇듯 낭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 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진리에서 떠난 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혹시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오해가 나에게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둘째 아들부터 볼게요. 둘째 아들이 바로 탕자 아닙니까? 오늘 주인공이에요. 이 둘째 아들을 여러분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런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반율법주의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반율법주의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죠. 근데 그렇게 선언하고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니까 죄 마구마구 지어도 되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용서해달라고만 하면 용서해 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 이게 반율법주의거든요. 복음을 우리가 받는 순간 율법을 안 지켜도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돌려보낸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반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용서해 주셔야죠.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이거 주셔야죠.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이시잖아요. 또 전능하시잖아요. 돈 주세요. 돈 주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반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악용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요구했던 그 돈을 다 주신 다음에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너무 잘 아셨다. 하나님을 악용해서 자기의 쓸 것을 챙겨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반드시 망한다. 그걸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아버지로부터 떨어진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성경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도 어쩌면 잘 될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단 1%도 주지 않아요. 그래도 100에 1명은 잘 될걸, 만에 1명은 잘 될걸 이라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녀는 반드시 망한다.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떠나보내면서 아이고 저거 망할 텐데,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보내놓고 하룻밤을 발 뻗고 주무시질 못해요. 매일 나와서 동네 어귀를 바라보며 언제 돌아올까? 왜? 망할 거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탕자가 정신 차렸죠.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동네 어귀에서 아들 형상만 했는데도 내 아들 돌아왔구나 하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유대의 법에 따르면요, 이거 불효자 아닙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을 때 받을 유산을 가지고 갔으니 만약에 동네 어귀에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이 아들을요, 동네 사람이 봤더라면 아마 때려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왜 달려갔을까요? 왜 아버지가 제일 먼저 보고 뛰어갔을까요? 동네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 마저 죽으니까.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참소해요. 우리를 날마다 정죄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죽어도 마땅해요.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의 욕심은 날마다 사단을 아비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니까 죽어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죽이기 전에 먼저 달려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그 아버지가 어떤 선언을 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달려가 그를 안고 내 아들이라고 얼른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이제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금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게 뭐예요?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들, 내 아들이야, 너희 손대지 못해, 내가 책임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다 죽어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하나님 사랑을 이용하고 반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곁에 머무십시오. 최근에 제가 목요 기도회 때도 설교 중에 인용했습니다만, 그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상을 탔던 윤여정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니, 나는 오늘을 처음 살아본다는 거예요. 60살이 됐을 때도 나는 60살을 처음 살아본다는 거예요. 이 인터뷰를 했을 때가 아마 67세 정도 됐을 때인가 봐요. 나는 또 67세인 오늘을 나는 처음 살아본다. 그러니까 나는 실수투성이다.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난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간다. 그 얘기는 참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오늘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결혼도 처음 해본 거예요. 이 여자와 이 남자하고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처음 나서 처음 키워보는 거예요.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오늘의 우리의 삶도 오늘 처음의 오늘이에요. 내가 처음 경험하는 오늘이에요. 무슨 얘기를 이 윤여정 배우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는가? 우리는 처음 살아보는 오늘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이 인생을 실수하지 않도록 앞서가시며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비행사들이 자주 모의 비행을 한대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몇십 년 동안 숙련된 비행사도
모의 비행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한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끄잖아요. 수동으로 운전을 하면은 맑은 날씨라는 컨디션에서는 대부분 안전하게 다 비행을 한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몰려오고 비구름이 있는 그런 환경으로 모의 운행을 하면요, 몇 초를 못 견딘대요. 좌우가 분간이 안 되고요, 상하가 분간이 안 돼서 나는 지금 똑바로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비행기가 거꾸로 운행이 될 때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맑은 날만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 요거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그거 해결되면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탕자와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날마다 새로운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하다. 그 아버지와 붙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방인들은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 얻어내면 얼른 도망가고, 안 주시면 불평하고, 안 주실까 봐 걱정하지만, 너희 믿는 사람들은 너희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심으로 안심하라, 이 메시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반면에 이제 첫째 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에겐 형이 있었어요. 이 첫째 아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보상받으려는 율법주의자입니다. 둘째 아들하고 반대죠. 둘째 아들은 반율법주의자, 막 아나무인이에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자라면 첫째 아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아버지랑은 지금 붙어 있는데, 함께 하고 있는데, 효자처럼 보이는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 이 첫째 아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을 받아준 거에 대해서 분노하죠. 이 분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노나 억울함이 나온다는 건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다. 여러분,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합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은 조건부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 사랑하는 마음이나 좋은 동기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목적과 의도와 얻고자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자가 되면 반드시 분노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요. 자기 목적에 철저함으로, 이것은 목적 지향주의적인 관계 맺기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늘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 너 사랑해. 그럼 짜증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해달라고 그랬어? 그거 몰라? 이거 달라고, 이거. 내가 지금 열심히 하잖아. 지금 사랑하는 거 필요 없어요. 이거 내놓으세요. 이거 내놔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맨날 분노하죠. 맨날 억울하죠. 그래서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를 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분노입니다. 억울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최선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지금 앞구절에 보면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이게 바로 아버지를 위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겨, 교회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했거늘.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다 지켰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걸 원한 거예요. 첫째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보상해 주기를 원한 건데 아버지는 자꾸 뭐라 그래요? 어깨 탁탁 두들겨주면서 아들 사랑해.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써먹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듯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우리의 것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은 절대 자라지 못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분주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딱 앉아가지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아,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그 마리아가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이게 좀 화가 난 거죠. 아니,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거 우리 교회에서 엄청 많이 있는 일이에요. 나는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기도한대, 말씀 본대, 뭐 성경 펴놓고 유유자적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화가 나요. 넌 맨날 성경만 보냐? 넌 맨날 기도만 하냐? 일 좀 하라고. 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 근데 성경 보고 배짱이처럼 있는 사람이 자꾸 일이 잘 돼요. 막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대. 나는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 잘 안 돼. 마르다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 사랑한다라고만 하지 말고 염소 새끼 하나 잡아달라고요. 하나님, 맨날 사랑한다라고만 하지 말고 마리아도 일하라고 시키라고요. 마리아다가 지금 뭘 오해합니까? 상 많이 차려대기 원하시는 예수님, 일 시키는 예수님 아니죠. 41절. 주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화가 났으니까 두 번 부른 거 아니에요. 진정시키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박 목사 박 목사. 김 집사 김 집사.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가 될 때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해도요, 여러분 먹는 거 내놓으시면 돼요. 없으면 안 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마시던 물 내놓으시면 돼요. 근데 목사님 온다고 집에서 안 먹던 거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바쁘시죠. 근데 목사님이 하나도 안 먹고 가.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차렸는데 그 포크로 그거 과일 하나 찍어 먹고 가? 괘씸하네. 율법주의자예요. 부탁드립니다. 차리지 마시라고요. 저 안 먹고 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 아버지께 붙어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율법주의자 첫째 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31절 볼까요? 그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있는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My son,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 어깨에 툭툭 쳐주면서 아들 사랑해 수고했어, 이 메시지를 아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툭툭 쳐주면서 아버지가 한 얘기는 뭡니까? 염소? 내게 다 너 거야. 등 두들겨 준 게 바로 그 메시지야. 내 거다 너 거다. 사랑에는 그게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주제는 언젠가 다시 한번 좀 설교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오늘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함을 악용해서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반율법주의도 버려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오해해서 율법주의처럼 하나님께 보상을 원하려는 마음에 치우쳐 있는 종교생활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자는 쌍둥이입니다. 다 하나님을 오해한, 우상화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예화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어떤 딸이 아버지 생신 맞아서 손 뜨개질로 장갑 하나 따뜻하게 마련해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뜨개질 자주 못해서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생신 날짜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근데 어느 날 생신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저녁 식사하고 딸 나랑 같이 산책 좀 가자, 나 너랑 좀 걷고 싶어 얘기했는데, 딸이 이제 생신 날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뜨개질이 다 안 돼 있으니까 아빠 제가 좀 바빠요, 혼자 다녀오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생일날이 됐고
손뜨개질한 장갑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참 애써서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딸이 그때 아빠가 저녁 식사 마치고 나랑 산책 가자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랑 같이 못 간 이유가 이거였다고. 이거 뜨개질하는데 시간이 없어. 내가 이거 열심히 뜨느라고 못 간 거니까 아버지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괜찮아. 나 산책 가는 거 필요 없고 이 장갑이 너무 좋다야. 야 손 따뜻하면 다지. 너랑 나랑 걷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 이 선물 정성스럽게 날 위해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나는 이 선물보다 그냥 날마다 너와 걷고 싶어. 너와 얘기하고 싶어. 너와 함께 있는 게 나에겐 선물이야. 이 예와 하나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 않고 그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그 아버지를 우리 곁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도움받으시고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동행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 그림 언어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딱 이 붙잡고 있는 손이 하나님입니다. 이 손 하나님 잡고 있는데 우리는 이 손을 놓고 있어요. 그 반대 손으로 자꾸 우상 숭배하는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건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어들여서 하나님 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건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그 내밀어 주시고 내 손목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녹여놓은 찬양을 통하여 우리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부탁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신앙의 고백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요. 아버지께서 부탁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우리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안으신 하나님,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가 널 도와주리.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놀라지 아멘.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우리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우리를 안으시고 자라.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죽음에서 살리신 내가 아버지, 널 도와주리.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놀라지 말라.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널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을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엄청난 게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인간끼리 서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무 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표현이 너무나도 좀 왜곡되어 있지만, 아가페라는 사랑 안에는 목숨을 내어놓은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숨을 주는데 무엇을 못 주겠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시다. 탕부세요. 탕부 해퍼요. 그러나 위험한 칼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우리는 그것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아들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아들, 아빠가 얼마나 너 사랑하는 줄 알아? 딸,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 의미에 담긴 의미를 과연 아들과 딸이 다 이해할까요? 난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그 얘기 아니에요? 난 널 위해 다 줄 수 있어.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요, 사랑한다 내 아들, 내가 너 잘 알아. 내 딸, 나 너한테 복 주는 아버지야. 이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고요. 여러분 또한 주님, 저도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교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사랑이 나누어지는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조용히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